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열린 예배의 주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신앙인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한복음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라고도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 안에는 아주 귀한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전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을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게 되고 그곳으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시는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 하고 계시죠. 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나중에 그 이방인들에게 침노를 당하게 되고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이 유대인 선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즉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정체가,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뭘 구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이 내용은 단순히 물 한 잔을 달라, 그리고 물을 주겠다라는 그런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생수, 생명수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여인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의도를,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생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여기서 이 물이란 육적인 물, 그 우물가에 있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물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즉 예수님께서 주는 이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물 가운데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나의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솟아난다라고 하십니까? 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아야 하는 이 생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와 또한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지만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생수를 구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절까지는 대화의 주제가 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누굴 불러오라 하시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의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의 행한 일을 아시는 걸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내용을 단지 육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고요. 이 요한복음 4장 안에 있는 영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주제가 어디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고, 두 번째는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대화의 주제는 단지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이 예배, 영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여인의 남편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셨으며, 이후에는 이 여인과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산이다, 저산이다, 혹은 예루살렘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장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이 성경을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신령과 무엇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때라라고 하셨죠. 이때는 먼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던 때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두 번째 소제목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예배처는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런 육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인 장소나 그런 육적인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본다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었죠. 성전 되신 예수님의 안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물리적인 장소라든지 형식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이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신령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만 모여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이라는 것은 참 진짜의 뜻 정자를 써서 참 뜻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참뜻,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목자를 찾아서 그 목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2000년 전 초림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 받은 참된 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새 이름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0장에는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한 목자가 받아먹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곧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즉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이 거하는 집처럼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을 성전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주재림 때에는 그 대적과 싸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도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예수님의 새 이름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집에 문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패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집은 홍길동 씨가 사는 집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주재림 때에 그 사단의 무리와 싸워 뭐한 자에게 이긴 자에게 와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긴 자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목자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천상천하에 펴거나 볼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책을 취하셔서 7인을 떼시고 책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한 목자에게 먹여주실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펼쳐진 책 계시의 말씀은 누구의 뱃속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는 요한이라고 빙자된 그 약속한 한 목자에게 이 책을 전해주고 먹여주게 되니 바로 열려진 그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약속한 한 목자의 뱃속에 있음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참 목자를 우리가 꼭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곳은 어디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만국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할 교회를 성경에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 이름까지도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하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당연한 마땅한 그런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할 그 곳은 어디인가? 바로 계시록 15장 5절을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시록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라면 계시록에 약속한 참 목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두신 그 약속한 성전인 증거장막 성전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네, 지금 아직까지 이 여인은 그 여인과 대화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를 직접 보았으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궁금함이 생겼겠죠.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느냐면은 4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다시 보겠습니다. 뭐를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시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다 하십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이 여인의 행했던 일을 모두 맞추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었다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 더욱더 놀라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주를 맞이할 성도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과거 5명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씨를 가진 남자로서 그 씨를 받아 여자가 자녀를 생육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남편은 영적으로는 바로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진리의 말씀을 찾아 구해 이 목자 저 목자에게 말씀을 배워왔던 의에 주리고 목말랐던 심령이 가난한 한 성도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최고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자 저 목자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목자도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없는, 즉 참목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성도들이 찾고 따라야 할 참목자는 누구셨던 것입니까? 네, 바로 참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참된 신랑, 참된 목자를 꼭 찾고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듣고 그 교회들에게 가서 증거해 줄 수 있는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어서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뭘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에 어두울 매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어리석고 말씀에 어두운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이렇게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버리면, 이 지식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즉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드리는 그 제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참된 목자를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두신 그 성전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앙인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마치고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생명의 말씀,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생명수를 찾기 위하여 이 남자 저 남자, 이 목자 저 목자를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목마른 자가 되어 갈급한 심령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진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목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